1921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존 스토트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90세로 영국 성공회 목사님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어요. 다 아주 잘 쓰신 책인데 그 중에 Contemporary Christian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현대적인 그리스도인,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한국말로 돼 있어요. 오늘 이제 거기에 나온 말씀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베껴서 하는 설교예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다 베껴서 합니다. 성경에서 베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만 베낀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베껴서 하기 때문에 좀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듣던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니까 좀 딱딱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약하신 분은 좀 잡수기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전에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께서 틀니 갖고도 10대씩 갈비를 뜯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그 틀니 갖고도 그렇게 잘 잡수시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서 못 먹죠. 그러한 어떤 왕성한 식욕을 갖고 우리가 먹고 또 소화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자유, 이런 제목인데요. 자유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지만은 특히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 세계 제1의 해방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선포를 하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자유와 해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있는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살인 또는 간음, 도둑질, 이런 구체적이고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만을 우리가 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죄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중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그 self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기 자랑, 자기 도취, 자기 주장,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상대하고 할 때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두어두는 이 끔찍한 감옥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과 자기의 욕망과 야심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답답하고 가장 해로운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즉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속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특히 우리의 죄를 오늘 생각하는 건 자기 중심성,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 짓는 것에 따라서 그 죄가 드러나건 숨겨져 있든 간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될 때는 언제냐? 결국 용서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 용서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참 우리에게 자비와 죄사함을 예수님 친히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똑바로 대면할 수도 없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린 숨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또 의롭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안에서 우리의 그 불의한 것, 우리의 죄인됨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감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 대신하여 담당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함 받고, 그 용서함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허물의 사함을 얻었을 때, 그때 나에게 참으로 자유함이 있다,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살아요. 질병, 또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 또 죽는 것, 또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별하는 것,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 또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가 해고당하는 것, 또 넉넉하게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마비를 가져와요. 우리를 갖다가 가두어두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하고 자유라는 것이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는 한 결국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큰 두 번째 제목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유냐 할 때 결국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참 자아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든지 자유롭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자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만 자유로우신 거지, 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그걸 하실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에게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유, 무제한적인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자유는 우리 인간들의 자유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본성에 의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이 물고기가
난 물속엔 살지 않고 한번 이렇게 점프해 봤더니, 이야, 저 땅에 사람들이 뭐 빌딩도 줘놓고, 뭐 거기에 보니까 뭐 이 노래방도 해놓고, 뭐 거기에 뭐 이 뭡니까, 이 클럽도 해놓고 아주 재밌게 사는데 난 좀 저런 데 가서 살아보고 싶다 해갖고 물고기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벼르고 벼르다가 어떤 개가 와서 참 점프를 해서 육지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에게는 이제 더 큰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죽고 마는 것이죠.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의 영역이 어디냐?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본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창조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세속적인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진정한 사랑이, 이것이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좀 혼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입니다. 이게 다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그 캐톨릭 시인이었던 로마 로버트 사우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때 숨을 쉴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숨 쉴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구속당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왜냐?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사랑은 나 자신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섬겨야 하고 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버리는 것, 그것이 자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되는 것뿐이고,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책임 있게 살기 위해 나의 어리석고 하찮은 자아중심성으로부터,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오래전 사람입니다. 사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50세 생일을 맞기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며 전혀 후회가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던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사랑에 빠져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것만 별개로 한다면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녀가 하는 말은 결국 사랑이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자유로울수록 사랑을 안 하게 되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은 사랑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걸 완전히 포기해야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손홍 집사님 집에서 오래전에 아주 이쁜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둘째 딸이 하도 원해갖고 가서 얻어왔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말도 잘 듣고. 17년을 살다가 노한으로 죽었습니다. 이따금 저희 아내가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또 다시 나중에 이별의 슬픔을 나누기 싫다고, 이제 제가 싫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 따른다고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요. 쌍강이 한 말 동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포기하면 오히려 구원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를 위해 살기를 고집하며 손에서 너희 자신을 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사랑 안에서 기꺼이 너희 자신을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너희는 오히려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오로지 희생적인 섬김이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유를 위한 예수님의 두 가지 초청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초청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초청이 다 약속이, 똑같은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라고 하는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오늘 사실 주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자유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초청하는데 이 초청에 너희가 올바로 응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초청은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사는 게 힘이 들어갔고 짐이 무겁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겁고 힘든 그 짐이 사실은 뭐겠느냐 할 때 이게 자기 중심성의 죄고 거기에서 생긴 죄책감이고 또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진 채로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두 번째 초청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초청입니다. 예. 너희의 이제까지 가졌던 그 죄의 멍에, 죄책감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그 멍에는 나에게 와서 그 짐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그 멍에가 있는데 그걸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 멍에를 메고, 내가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너희는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치심에,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게 되면은 진정 우리는 우리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분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왜냐?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벌써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시기 때문에 결국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멍에, 우리가 지는 그 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지려고 하는 짐이니까 너무 무겁죠. 예? 내가 그 멍에를 스스로 이렇게 꿰어서, 내 코에 꿰어서 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겁죠.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은 우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요, 또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 우리를 구원하신 바, 그 의도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이 진정한 자유, 그 초청에 우리는 예라고 다 우리가 응하여 우리가 참 자유, 참 쉼을 다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